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과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로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며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저희들의 신앙에도 결실할 수 있는 열매가 있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하사 저희들의 신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미약하고 부족하기만한 저희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고단함만을 탓하고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뒤돌아보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감동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진실되고 깊이 있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영평강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에 따라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미끄러져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져내 주시며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파하며 상처 입은 심령들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길 잃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참된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영혼과 육체가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오름 같은 새 힘을 얻어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지체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온 교우들이 일가 친척들과 모처럼 만의 좋은 시간과 교제를 나누길 원하옵나이다. 삶의 현장에서 시달리고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좋은 시간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여정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어 아무 탈 없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품었던 복음의 열매를 우리들의 이웃들과 일가 친척들에게 듬뿍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정책당회를 갖게 하시고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도 목사님 목회 계획과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시민교회의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비전을 계획하고 준비하였사오니 이를 위해 전 교우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정책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한 서양선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에 감동 감화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민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교회학교 교사들과 차량으로 안내로 식당 봉사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391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 텐데요. 인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100만 불짜리 웃음이라고. 100만 불짜리 100만 불이면 한 13억 원 정도 되면 13억 원 100만 불짜리 미소를 옆 분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어요. 예,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면서 100만 불짜리 미소 전달해 주세요. 네. 좋은 선물 받으시니까 훨씬 더 밝아 보이십니다. 우리 교회 페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한 번만 더 따라하시죠. 다 잘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사랑. 여러분들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죠?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또 소설책을 읽어보든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쓰여진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럼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이 무슨 뜻이죠? 라고 물어보면 아니 갑자기 왜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너무나 잘 알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 뜻을 말해보라고 하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각자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설명을 길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에서는 이 사랑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제가 찾아봤는데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는 거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한들 되겠습니까? 마음이 가고 거기에는 또 삶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9월 첫째 주일에 데살로니가서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은 명사로만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고가 있어요. 수고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생명력이 없어요. 그저 입술로는 번지르르하게 말할지 몰라도 그게 생명력 있게 영향력 있게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땀이 흘러야 하고 또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희생이 반드시 뒷받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되나요? 사랑한다는 그 말 속에는 부모님들의 그 수고, 눈물과 땀과 희생이 다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없을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라고 그렇게 의문 가졌던 자녀들이 세월이 흘러서 철이 들게 되면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거기에는 부모님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눈물도 있었고 땀도 있었고 희생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그래서 사랑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오늘 요한일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장 전체를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려 31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한 장에서만 31번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읽은 본문 7절부터 16절까지만 해도 무려 19번에 걸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이 편지를 쓰니까 그저 듣기 좋은 소리로 입에 발린 소리로 요한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을 들은 사람이에요. 사실 이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광풍이 불어오고 정말 그 파도와 싸우면서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거칠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요한은 태생부터 좀 급하고 아주 이 강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보아너게. 이 보아너게라는 뜻은 우레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가 확 몰아치면서 무섭게 그냥 두렵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레 아닙니까? 우레의 아들이라.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고 강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을 얻게 됐을까요? 이 우리의 아들이었던 것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인종과 피가 섞였다 해서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회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한 그 말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3절 54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일행을 좀 방해한다 해서 주여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 좀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할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격하고 급한 성격인지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보아너게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에 요한이 여전히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할 때 크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게 마음에 와닿겠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사랑이란 말을 아예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아너게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할 때는 그의 삶이 사랑으로 충만했고 보아너게가 변하여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을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가식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울 좋은 소리에 불과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보아너게로 살았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강하고 급하고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조금만 내 마음에 들게 하지 않으면 주여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도 저 사람들 다 멸망케 해주세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변화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를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루아침에는 아니겠지만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그래. 태생이.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 물론 사람이 참 잘 안 바뀌는 것을 다른 사람은 두 번째 치고 우리 각자 나 자신을 봐도 알잖아요. 참 얼마나 그렇게 안 바뀌는지. 세월이 흘러도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지나고 보면 참 그래도 많이 바뀌었네.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그래. 다른 사람 볼 때 정말 예수 믿고 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저 사람만큼은 안 바뀔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흘렀는데요.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렇게 변한 거 보면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살아계셔. 그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태생부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아너게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주의 사랑이 그의 삶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도 요한처럼 변하여서 사랑하며 살고 또 사랑으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점점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와 너게였던 사도 요한이 이제는 더 이상 보와 너게의 그 틀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몰라도 보아 너게 했던 사랑의 사도가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일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게 될 때에 나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혔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안정감을 가지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게 되어 있어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리 겉으로는 포장을 멋있게 하고 명품을 입고 대단한 것처럼 사는 것 같아도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겉에 있는 게 나오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는데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속에 있는 게. 옷은 평범하게 입었어도 그 속에 사랑이 충만한 사람, 또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그것을 상대방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화려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나 부럽다 할 정도의 그러한 치장을 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속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 상처가 가득한 사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사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자기도 힘들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을 안겨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받고 사랑의 사도가 된 이 요한이 이 서신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입술로는 사랑하지만 그런 삶의 열매들로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이거나 아주 병든 신앙이거나 연약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수준의 상태에서 살아가요. 신앙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좀 더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때에 그 심령들도 보안의 그 변화에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된 것처럼 그런 변화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에 그저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본질 그 자체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저 말씀으로만 하셨다면 행동으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가? 자, 본문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어요. 확인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다 말씀하시지만 아무런 행동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하셨다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10절에 의하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 죄에 짓눌리고 죄에 허덕이고 죄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사회법에 의하면 때로는 불공평한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자이시고 완전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가 죄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에게는 독생자 예수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환영을 받고 그렇게 그런 자리로 보내주신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고 흐뭇하시겠어요. 그런데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의미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의 요절과 같은 핵심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하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나만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할 때는 내 이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른 말로 말하면 독생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이 없다면,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 많은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가 고통당하고 너가 그 죄 가운데 허덕이다가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세상에서 복잡한 세상 살다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좀 편하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종교 생활이라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만 믿을게요. 뭐가 있어요? 어디 산속에 가서 조용히 명상을 하든지 묵상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랑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보아너게가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변화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말만 해요. 말만 멋있게 할 때가 많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어요.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입술로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수고도 하지 않고 땀도 흘리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한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냐 말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우리의 행동도 변하고 우리의 가치가 변하고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이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자존심 때문에 그 얄팍한 자존심 지키느라고 고집 때문에 얼마나 똑같은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추하고 냄새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조금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그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 말이에요. 11절 말씀,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 냄새나고 추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신앙은요, 먼저는 수직적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주시는 사랑,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사랑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수평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요, 멀리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겠다? 물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 집으로부터, 내 가족들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옆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없이 내가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겠다? 가짜입니다. 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뭐 다른 것 자랑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또 부족한 것도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서로 주의 사랑을 받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참 놀랍잖아요. 그런데 눈이 바뀌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바라보는 그 시선, 가장 가시적으로는 그 시선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비슷해요. 손자가
걸음마 잘 못해도요, 밥 먹다가 흘려도 그렇게 그냥 그게 좋아가지고 스마트폰 찍어가지고 보고 또 보고 자랑하고,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닌데 남의 집 손자들도 다 그래, 손주들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손주만 그런 줄 알고 그냥 행복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어떤 경우는 뭐 말도 잘 못하잖아요. 하부지 하는데 이게 그냥 그래도 우리 애가 그냥 이렇게 말을 잘한다고. 왜 그런 시선으로 우리 성도들은 못 볼까요? 왜 우리 이웃은 못 볼까요? 고집이에요, 고집. 자존심. 불필요한 자존심.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받으셔서 보아너게가 사랑의 사도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획기적 인물이 있는데요.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 김익두 목사님. 이분은 황해도 안악골이라고 해서 성장을 했는데요. 원래 이분의 별칭은 안악골 호랑이입니다. 안악골 호랑이.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정말 이 주먹이 셌는지요. 뭐 대단한 깡패였어요, 깡패.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비는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제발 안악골 호랑이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게 소원 중에 하나예요, 소원 중에 하나.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선교사님이 전해준 전도지를 받고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릴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그 이후부터 열심히 읽는지 신약을 100번 읽고 나중에 1000번 읽었다. 1000번. 구약 성경 100번을 읽었다. 성경을 읽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무더운 여름날 어디 뭐 작은 산등성이를 넘어서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가는데 너무 더우니까 옷을 벗고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조금 이게 술 기운에 있는 사람이 오더니 네가 뭔데 나보다 여기 와서 앉아 있느냐고 막 시비를 걸면서 막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냥 참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참 두들겨 맞고, 이제 다 때렸습니까? 그리고 뭐 그 사람도 뭐 어쨌든 실컷 두들겨 패고 다 때렸다고 해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은혜는 당신이 받았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 하고 있으니까, 내가 김익두 안악골 호랑이 김익두, 내가 예수 믿기 전이었으면 오늘이 당신의 장례날이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은혜는 당신이 받았어.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무릎 꿇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설교하러 가는 길인데 나 따라오시오. 그 사람이 따라갔어요. 정말 따라가가지고 어쨌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훗날 교회 장로님이 되어서 잘 섬겼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김익두, 그 안에 분노와 폭력과 울분으로 살았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말 억압하고 때리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어떻게 맞으면서도 변했냐 말이에요. 맞으면서도 참을 수 있었냐 말이에요.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옛날에 보아너게 요한이었으면 참을 수 있었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김익두라면 참을 수 있었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참으셨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인생 너무 거치게 살지 말아요. 험악하게 살지 말아요. 인상 쓰면서 살지 말아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화내고 함부로 말하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정말 철부지처럼 사는 거죠.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면 그 사람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고통당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받으면 우리가 평안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왜 여전히 하나님 품 안에 살지 않냐고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험악하게 영적으로 험악하게 사냐 말이지요.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주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 누리고 간직하고 멀리서부터가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왼수야 왼수 철천지 왼수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면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할 텐데요. 우리 가족들, 형제들, 친지들 만날 텐데 그때 우리 안경을 좀 바꿔야 돼요. 안경. 육신의 안경이 아니라 미움의 안경, 고집의 안경. 그 안경 다 벗어버리고 사랑의 안경으로 오늘 바꿔 쓰셔서 보안어게가 사랑의 사도로 예전에 깡패 김익두가 사랑의 목사로 바뀐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며 또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해 주련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연약해진 분들 다시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힘있게 일어나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응답하셔서 치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또 자녀 양육과 결혼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세계 곳곳에다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최선미 집사님 어머니 김홍복 성도님의 장모님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 신청을 하고 5주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빈, 최우림 성도님, 황재만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신앙생활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6월 첫째 주일에 우리 의정부 시장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화를 나눈 중에 우리 교회에 자그마한 희망사항을 좀 요청을 했어요. 여기 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실선이 그려져 있어서 오면서도 관례적으로 들어왔지만 마음이 좀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제 좌회전 이렇게 들어올 때도 할 수 있고 나갈 때도 할 수 있도록 마음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또 더 안전 잘 유의해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학위원회 주관으로 장학증서 전달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장학위원장 최정현 집사입니다. 장학위원회는 하반기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8월 27일, 9월 3일 2차례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장학생은 지역사회 구제라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외부 장학생을 선발하기로 하였고, 하반기 장학금 지급을 가능동에 소재한 청소년 돌봄 기관인 10대지기에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0대지기는 2000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23년간 청소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기독교 단체입니다. 장학위원회는 10대 지기에 거주하는 중고생 2명, 대학생 2명에게 총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3월 12일에 우리 교회 청소년 8명, 청년 11명, 총 19명에게 6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10대지기 대표 박현동 목사님께서 10대지기 사역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10대지기 박현동 목사입니다. 네, 귀한 우리 시민교회에 와서 저희 10대지기 사역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마음이 뛰고 너무 좋습니다. 네, 저만 좋은 것 같은데. 네네. 저희 10대지기는 저 PT 보여주시면요. 네. 청소년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요. 2000년 4월 1일 날 저희가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땅에서 가정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우리가 다른 옛날에는 가출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요즘에 가출이라는 표현이 아이들의 아픈 마음이라서 저희가 가정밖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몇 명 정도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10만 명 정도가 나온대요. 예, 이렇게 놀래주실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 10만 명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예, 한 50%? 예, 그건 더 됩니다. 한 60%? 예, 더 됩니다. 예, 한 90% 정도는 돌아가요. 예, 제가 이러실 줄 알았어요. 다들 착한 마음이라서 안심이 되시죠? 근데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90% 아이들한테도 관심이 있지만 돌아갈 수 없는 10%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10만 명의 10%면 몇 명이죠? 네, 10,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길에서 헤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아이들이 집을 나와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다면 그 아이들이 잘못 선택할 수 있잖아요. 집을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욱해서 나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욱해서 나왔을 때 잘못 만나면 잘못 갈 수 있는데요. 그때 좋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때 여러분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우리 최선미 선생님 같으신 분을 만나면 조금 더 그들이 좀 더 다른 선택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10대지기 정경이거든요. 가능동에 있는 의고 후문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조직을 갖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생각을 저희가 드림마을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저희가 거기서 모여진 아이들이,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 아이들이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을 해서 아이들이 더 나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청소년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 애들이 돈을 내지 않고도 같이 밥을 먹고, 여기 남자 쉼터거든요. 저 의정부 시청 옆쪽에 있는 봉사회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스가 지금 잘 움직이죠. 예, 이런 버스가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새벽까지 아이들이 있는 곳에 지켜서 아이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의정부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무려 한 500여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가만히 있어도 찾아옵니다. 네,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영악한지요. 지들이 전화해서
문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들어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그 아이를 누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10대 지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청소년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비전을 심는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그 선생님들의 만남 그 흔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요, 그 사랑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져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먹고 입고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내줘서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들 중에 혹시 학원을 가고 싶은데 학원비가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이에요. 그럼 그거는 국가가 대주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싶은데 대학의 등록금은 학교 국가가 대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 시민교회가 마음을 써주시고 오늘 손을 펴주셨습니다. 아이들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반기 외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 헌금으로 연보하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10대지기 대표 박현동 목사님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사단법인 청소년 문화공동체 10대지기 대표 박현동 목사. 위 기간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돌봄으로 그들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비전을 심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역을 감당하므로 본교회 장학금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9월 24일 의정부 시민교회 위임 목사 서양선.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격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강단 꽃꽂이를 하고 하는 것을 이미 취지를 설명을 드렸고, 우리 미래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장학헌금을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우리 교회 내부의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외부의 학생들이 잘 이 장학금을 전달받아서 정말 돈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소개했지만 이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박 목사님께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례들도 말씀하실 겁니다.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시 40분부터 오늘은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성도들,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